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정, 행복을 하나님이 추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행복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행복돼요. 행복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가정, 교회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강조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도 있고 그런데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절벽 앞에 이제 우리 교회의 교육이 부딪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나 다른 세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떤 다름이냐는 거지요. 나이가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변질되는 신앙이 되면 이건 문제거든요.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아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이 앞으로 아마 여러 번 읽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8월 달에 수양회 한다는데 날짜가 언제지요? 며칠 남았지요? 몇 주 남았지요? 며칠 남았습니까? 이거 수양이 임원들도 모르네. 한 95일쯤 남았어요. 오늘 5월 11일이니까. 몇 주 남았느냐? 한 13주 남았어요. 근데 이게 13주가 교회가 일주일 단위로 만나니까 13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집력을 좀 가져야 되고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주도하던 광야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 지도력의 교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맞먹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종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세는 특별히 애굽에서 훈련받아서 그 당시 학문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아침에 만나 먹었을 거고 텐트 치고 살았는데 뭐 했겠습니까? 교육했다고 봅니다. 교육. 왜?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어 가르친 거예요. 그래도 40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모세 율법 시내산에 받았잖아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받았잖아요. 공부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됩니다.
장소가 광야고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직접적 인도가 있습니다.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 불 딱 보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적어도 7부족보다 10부족이 넘는데 대표가 7부족, 7부족이 있는 우상숭배가 우구르하는 거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는 현장이지만 가나안 들어가면 간접적으로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율법을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가나안은 율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완전히 당합니다. 이걸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 건너간다. 근데 건넌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건너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수양회에 도대체 제가 주제를 드렸을 때 수양회 임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뭘 건너야 되노? 개인적으로 건너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각자가 다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내가 건너야 될 게 뭔가? 약점을 알고 장점을 압니다. 장점은 크게 하면 되고 약점을 보강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는 오전에 루키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루키 함주 더 할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이 아프도록 성을 지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가정, 그 성, 도시가 행복하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다음 세대도 행복해야 되겠다. 그걸 투자하는 거지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1, 2, 3, 4 계속하면서 지금 우리 신촌 강서구에 몇 년 됐지요? 60년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70년, 조금 있으면 100년, 멀리 좀 100년, 그때도 어떻게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 교단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100년 이야기했더니 다 하는 말이 그때는 자기들 못 산대.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죽지 뭐. 못 산다면 죽는 거지. 그런데 산다는 사람은 살거든요. 보시는 30년, 여러분 우리가 60년쯤 되면 100년 되면 얼마 남습니까? 40년. 40년 동안 나는 죽을 거야 했으면 죽습니다. 그냥. 근데 140년 지나도 살아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 어느 것 선택할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 100년까지 살려주세요.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현대의학도 120년 얘기하니까.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 정신이 100년, 200년 지나가도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것인가? 정신이 남아있을 것인가? 아, 그분 그렇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남아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의 정신을 따를 수 없다면 10년, 20년 지나도 사라지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육의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980년대 부흥은 1960년대의 뿌린 씨앗 때문이고 2000년도는 1980년에 뿌렸던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40년 지났을 때는 지금 무엇을 뿌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뿌리느냐. 씨를 뿌리지 않는데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요. 교육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육 안 한다면 성장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마다 너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왜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모이지 않을까? 왜 교회학교가 재미가 없을까? 왜 교회학교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을까? 왜 아이들은 설교만 하면 머리를 숙일까? 놀자 하면 머리 드는데 설교하면 머리를 숙일까? 왜 지각할까?
왜 관심 없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지구상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교육 공간, 시간, 예산, 각 부서의 연계성, 열정, 인식, 저출산, 요즘은 주말 여행이 많아졌습니다. 부응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래, 그렇지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고칠까? 그런 생각 듭니까? 학교의 수학 선생님에게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답변합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면 답이 들어있다. 현재 문제를 잘 바라보면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분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가 필요하니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딱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항상 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지도자와 교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낭비가 아니고 유익됩니다. 흡입이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가르치라. 시간을 투자하고 지식을 투자하고 배우는 사람이 그냥 배우겠습니까? 어려운데 투자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10,000시간을 넣어야 된대. 10,000시간. 그런데 모두가 하다가 그만두니까 영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열매입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녹슨 자전거가 있습니다. 한 대만 있습니까? 여러 대가 있습니다. 녹이 슬었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타다가 계절 바뀌니까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것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정리하겠다 공고를 내고 안 가져가면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공고를 써놨더니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요새 녹슨 자전거 누가 가져갑니까? 누가 처리해 주기를 바라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돈을 내고 싹 치웠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전거가 있었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거 있었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을 중단하면 깨끗합니다. 돈도 안 들고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미래가 어둡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략입니다.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여러분 전략을 세우십시오. 우리 부서가 현재 이렇는데 목표는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지요. 전략을. 왜 회의를 합니까? 방법, 전략 찾자는 거 아닙니까? 전략, 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유치부는 지금 유치부실 공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치부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보는 성경, 유치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놀이, 장난감, 육아 전문 서적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면 언제나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들어있어요. 유치부원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 이게. 그 유치부실 아니잖아요.
유치부에는 유치부원이 있어야지. 근데 없어요, 없어. 주중에도 눈에 닦아도 안 보여. 없어요, 없어요. 어린이 사용하는 물건은 비싼데 오래 못 써요. 아이가 빨리 자라니까. 그래서 유치부가 중고 장터를 좀 활용해서 뭐 가져와도 좋고, 네트워크 요즘 있잖아요. 인터넷 안에서 어떤 물건 공유하고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예를 든 거니까요. 초등부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삶에 적용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이 변화되면 부모가 놀랍니다. 어린이 통한 부모 전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토요학교, 토요일날 아이들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놀이터 가는 게 아니라 이번 토요일은 교회 가야 된다 하고 교회 간 다음에 엄마 아빠하고 놀러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중심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토요학교입니다. 뭐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든 뭐 축구를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소그룹, 이것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3학년 이상 되면 선배 어린이가 후배 친구들에게 책 읽고 가르치고 게임하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통합 예배는 사실은 초등부가 중심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초등부가 중심이 되어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라든지 방학이라든지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초등부가 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축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먹거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이 전도 축제는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저쪽 교회는 이렇게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다니니까 학교를 중심해서 이런 초등부. 그다음에 학부모 기도회. 초등부 사역은 그 어머니 기도회와 아주 밀접합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야 됩니다. 초등부가 이런 제가 이 던지는 내용도 좀 기록도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써도 안 하고 눈만 빠글빠글만 있는데 좀 기록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좀 하도록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들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중고등부, 청년부, 전담 교사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보조하지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왜냐? 청소년들은 학교 늦게 수업을 마치는 그때 만나야 됩니다. 낮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른 아침 아니면 밤늦은 시간이니까 그때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런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1대1 제자 훈련, 이제 많은 수도 필요하지만 적지만은 1대1로 할 수 있는 거. 1대 다수가 아닙니다. 1대1 제도. 그다음 거점학교에는 학교를 중심에서 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 찾아가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만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청년 카페, 요즘 이제 청소년들은 과제를 하려면 그 와이파이 인터넷 되는데 모여가지고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이는데 교회가 그 공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 식당 같은데 시간 내 학생들이 와서 노트북 다 들고 다니니까 거기 와서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접촉도 쉽고 교회 안에서 음료수 정도만 조금 제공해주면 나머지는 본인들 알아서 하니까 청년 쉼터 우리가 카페 운영 저 부분이 조금 더 좀 지혜롭게 필요한데 지금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뭐 혼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대상자 방법 1층 공간 전부를 쉼터 카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커피를 내리는 곳만 정도 하면 되고 거기 모여서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 내리면 2층, 3층 어딘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교회들은 예배실에 장의자가 안 둡니다. 요즘은 안 두고 원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공간도 주중에 활용하는 그 교회와 지역사회의 접촉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배려가 많은데 특히 청소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축제, 음악이나 뮤지컬이나 연극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접촉 이건 뭐 지금
인터넷, SNS를 통해서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캠프 요즘 선호하는 프로그램인데 교회 옥상이나 주차장에 집에 있는 캠핑 가지고 와서 식사도 하고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특별한 곳, 상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하는 거 요즘 요청됩니다. 가끔 토요일 날 모여서 하고 주일 아침에 바로 교회에 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3번, 교회에서 가정들의 기념 장소를 제공해 주자. 가족 혹은 친구들이 모일 때 모임 장소 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 소품 이런 게 필요한데 교회에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면 나머지 비용은 그 모임 단체에서 하고 교회는 주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현수막 만들어서 그거는 늘 쓰면 되니까 몇 가지 딱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시골이나 미자립 교회 연계, 이번 수양회 때도 친척들, 불신 친구 여기까지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골에 여러분이 아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오라고 해서 비용 대드리고 한번 맛보게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다른 교회 연합, 이건 이제 교회 연합 집회지요. 이건 청소년들이나 장년들이, 그래서 우리 장년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 가정 이런 사역들 몇 가지 제시했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이런 보조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점검해보고, 남전도에도 연합적으로 모이고 여전도도 모이고 다른 교회들과 교류를 하고 그래야 선한 경쟁도 일어나고 또 배우고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 만드는 거, 그렇게 봅니다. 인성과 지성을 활용치 못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교육은 성적 높이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길러주는 거다. 능력 길러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식 중심에서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적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하게 향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거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을 갖춘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나타난 게 교회 교육, 부모 교육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참 우위를 따지기 어렵지만은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조금 더 우선권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 시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교사가 학생 만나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합치면 한 2시간 될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고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SFC에서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신앙 리포트에서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 38.7%, 학생 자신 17%, 담임 목사 14%, 담당 교육자 14%, 친구 7%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모가 그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든 좋지 않는 이야기든 교회 이야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잠기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상진 교수, 통합측 장신대학 교수인데 그는 기독교 부모 교실을 개설하는 것이 꿈이다 그럽니다. 왜냐? 부모가 세속 부모에서
기독 부모가 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 기독 가정이냐 아니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침묵은요, 관계를 금을 긋는 거다. 침묵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 많이 대화하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성 닮았는데 누구 닮았냐?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몇 살이냐?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몇 살이냐? 그거밖에 안 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교사입니다. 이상일 교수, 이분 교육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임명해라. 교회 교사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 조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봐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교사이어야 한다. 좀 고민해야 될 생각합니다. 이제 교사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교회 성가대에 대한 연구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국교회 80%가 성가대가 운영되는데 대원 비율은 2030 세대는 10%가 안 된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성가대 비율입니다. 왜 안 하느냐? 성가대의 위기가 뭐냐? 젊은 세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한 고령화, 성가대의 문제점 1위. 2위는 교인 수 감소에 대해서 성가대원 충원이 어렵고 예산이 없다. 2위. 3순위 찬양대 중심으로 변화돼서 성가대 역할이 줄어든다. 이게 성가대 문제를 제가 말하는 교사 모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그대로 아닙니까? 젊은 세대의 참여 부정을 고령한 소리도 넓거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대원이 자꾸 적어서 항상 대원 찾고 그다음에 후원을 못 해주니까 예산이 없다. 그리고 찬양팀 중심으로 즉 곡을 선택하는 일들의 문제가 있더라. 여기 이제 교육과 관계에서 교회의 청소년 중고등부와 성가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그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학교 성가대 운영해라. 교회 안에 음악 프로그램, 찬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 해요. 청소년부 찬양대가 주일 작년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오전 예배에 찬양을 2번 하면 돼요. 찬양 2번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작년 찬양대하고 고등학교가 중심이 고등학교 찬양대하고 2번 자리도 딱 마주보고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작년 찬양대하고 설교 후에 고등부 찬양대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2번도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일거리가 주어지고 섬김이 주어지고 된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인정해 준다는 거지요. 교회 사역이 다 중요한데 그중에 교사가 중요하니까 이 말씀 드린 게 교사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앞에 나오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 교사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독일 심리학자 에릭슨이 생애 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긴 이게 지금 교육은 수평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뭐 유치부, 뭐 초등부, 뭐 중등부 잘라가지고 수평은 나눴는데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중심해서 교육 체계를 만든 겁니다. 왜냐? 유아 세례 교인도 있지만은 중간에 신앙생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온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분에게 있는 줄 알고 뭐를 제시하고 뭐 직분을 뭐 이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분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이분이 낸 이론인데, 이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론과 접목을 시키면 한 살, 태어나서 한 살이지요. 이때까지는 그 어린이가 신뢰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압니까? 어린이가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을 주니까 내 엄마구나 알아가는 그 단계. 두 번째가 2살, 3살인데 이때는 그리스도인의 입장하면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통제, 무엇이 부끄럽다. 2, 3살 되면 아이는요,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4살, 5살. 이때는 아이들이 주도하려는 시기입니다. 4살, 5살 때는 그 친구 관계에서 장난감을 빼앗고 주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활동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되는 단계. 네 번째가 6살에서 11살. 이때는 개인적 기술을 배우는 시기, 성장의 시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기인데, 이때 교회에 접목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는 단계. 1인 1봉사가 아니면 수동적인 교인이 됩니다. 봉사하거나 수동적이거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2살부터 20살까지는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는데, 그때 이 개인이 느끼는 것은 나는 누군가, 충성심 혹은 긍지를 가지는 시기입니다.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건강한 성도로 성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미성숙 상태에 남게 됩니다. 6번째, 21살, 34살. 이제 물론 나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유사하게 이건 서양 통계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이때는 직업, 결혼, 가정의 사랑 시작하는 경우인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책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느끼는 단계입니다. 7번째가 35살, 60살. 요거는 이제 생산 단계입니다. 사회생활 하는 단계입니다. 생산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월급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회에 뭔가로 기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돌봄을 실천하는 시기, 직분이죠. 직분이 돌봄 사역이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0살 이상은 노쇠 현상이 일어나면서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연륜이 쌓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경험을 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로는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이제 60세 넘은 70, 80대가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합력했구나 하는 결론을 맺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 믿게 되는 그런 시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애 주기를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8단계로 에릭슨은 말했는데, 이건 뭐 10단계도 나눌 수 있고, 현대 구조 안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분화되어 갑니다.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나 교육에 있어서 어느 나이를 대상으로, 어느 수준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참 연륜이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한테는 거기에 맞는 뭐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한테 너무 싱거워요.
중간쯤 메시지를 주면 싱거워요. 반면에 초신자들에게는 중간쯤 어떤 목이 좀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못 맞추고 여기도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편차를 줄여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는 목사 한 사람이 전체 교회를 책임집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배우는 학문이라든지 이런 게 편차가 많이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실천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청년들도 그 생각하는 깊이가 아주 깊어져 있고 너무 깊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과연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이 저에게뿐 아니라 앞으로는 목사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라 생각돼요. 이제 연령도 편차가 너무 많아지고 어느 연령대에 많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또 다른 데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교회 조직, 사역,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민을 제가 던지는데 그 고민을 잘 이해하면 그 속에 해답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교육이라는 것, 신앙교육의 목적은 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 인도가 그 목적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었어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특히 현대 교회 안에는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에 나타난 일인데 한국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상처가 많다.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소망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절망적인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생애의 모든 매 순간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이제 너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돼. 그랬습니다. 건너가라. 건너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건너갔지 않습니까? 건너가니까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또 다음에 건너가야 될 게 또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건너가야 될 문제, 가정적으로 건너가야 될 문제, 공동체가 가진 건너가야 될 문제, 교회가 가진 건너가야 될 문제, 더 확대하면요,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이 건너가야 될 문제가 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여러분 이 과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또 한 단계의 성장되어가는 모습으로 저는 변화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목사의 몫도 아니고 장로의 몫도 아니고 모든 성도의 몫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더 많은 몫이 큰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수양회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그런 해답이 나타나기를.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고 성경에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찾아낼 것인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너가라 그러면요, 건너가면 돼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의 명령에 따르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삶이 기쁘고 하는 일이 기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특히 교사들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교사,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복 전도자, 행복에 대한 일을 끝까지 나타내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할까요? 예. 347장 340